십계명은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 율법을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체적인 법들은 헌법을 기초해서 만들잖아요. 헌법의 정신을 따라.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모든 정신이죠. 그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법과 사랑은 우리가 연결이 잘 안 됐는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율법,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었는데 아마도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었을 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쓰여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똑같은 10계명이 적어진 두 돌판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계약서를 쓰면 받는 자와 또 그것을 계약하는 또 사람 안에 두 개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율법 또한 이 10계명의 두 돌판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모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두 개가 싸우는 것처럼 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두 돌판을 들었는데 두 돌판에 하나는 깨진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이고 감리교를 창시한 굉장히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죠. 웨슬리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슬퍼한 영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웃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치중한다. 이웃이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한다. 교회라는 건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 예배드리면서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기를 좋아한다. 어때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 사랑만 말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못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웃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한 그 모두가 오늘날 우리는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두 돌판이
다 깨져버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분리되고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연결된 사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삭개오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원래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고 그 인생은 자기 민족에게 반역자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자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돈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채우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돈을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나눠서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극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이 삭개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은 강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면에 볼 때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온 이웃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저 이웃 사랑을 한다면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기반해서 하나님 사랑을 기초해서 5계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5계명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초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5계명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너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이다. 나는 너를 우상 숭배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의 형상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너의 구원자이다. 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너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너로 거룩한 나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되어 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통의 맛을 보았다. 죽음의 맛을 보았다. 너로 내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 행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나를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분자가 되어 일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너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5계명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이 5계명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 5계명입니다. 이제 5계명을 천천히 살펴보십시다. 놀랍게도 설교 일정이 어버이날과 겹쳐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왜 이 계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의 참 의미는, 좁은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나를 육체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직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 키우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식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때의 독특함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무게를 드려라. 내 인생의 무게, 부모가 중요하고 너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해라, 그 의미도 포함하겠죠. 늘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온 힘을 다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힘을 다해 섬겨야 한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함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단순히 우리 육체의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직분자를 공경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부모만이 아니라 당신보다 윗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들을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그 권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은 그 말씀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그렇죠, 남편들은. 근데 이 말씀 기억해봐요. 부부 사이의 남편은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종과 상전은, 에베소서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오늘날 직장 상사와 관계에서 통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몇몇 분들은 불쾌한 얼굴이 딱 나오는데 진짜요? 내 상사,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과 대표들,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 관료, 법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성경은 위계와 질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건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모든 동물들까지도 왕의 손에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저 바벨론의 왕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이방 국가에 있는 나라 왕에게, 당신에게 모든 동물까지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읽냐면 우리 모두에게 못마땅스러운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남편과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연결시키는 장면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신경질나게 남편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존재잖아요. 또 한 가지,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적인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권위도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기를 아버지는 없는 시대나 친구만 넘쳐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도 간섭하는 거 싫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주인이지,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지 누가 간섭해. 심지어 우리 모두는 부모를 향해도 말해요. 아버지 인생이에요 제가? 내 인생이 아버지 인생이냐고요.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제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못마땅스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에 정치색에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도저히 그분을 대통령으로 난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대통령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직분자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사람에게 복종할 때 되게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십계명 읽어보면 너가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그때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 베풀게 라는 것을 한 번 말하고요. 2번째 말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보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이걸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술 취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겠습니까? 그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권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는 건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삶을 안위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모두 또한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위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의 주권, 부모님의 권위, 그리고 어떤 직장 상사의 권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권위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의 요구는 단순히 인간의 도리로서 순종해야지, 너 나아졌으니까 순종해야지, 고생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 너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직분자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너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목사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직분자를 제가 왜 공경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그는 전혀 아버지답지 않았어요. 그는 결함투성이었어요. 근데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한동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가면 그렇게 즐거웠는데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보는 게 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가장 충격을 받고 아파했던 경험은 고3 때 제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일찍부터 그 돈을 밝히고 돈의 우상을 섬기며 빨리 나는 무조건 공부하기 싫다, 무조건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겠다 생각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고3 때 이제 입시반에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입시반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항상 어머니 몰래 꽁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놨으면, 아버지가 내가 최소한 대학교 갈 수 있다 학비 도와주는 것을 왜 그걸 안 해주시지? 돈이 없으면 모를까? 왜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항상 몰래 돈을 받아서 학원을 가야 되지? 그게 제 안에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도 아버지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큰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분노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아버지, 저는 도저히 그분을 공경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가 아버지답게 행동했다면 나는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저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왜 나만 남편을 공경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나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먼저 말하세요.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남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아버지, 남편, 이 칭호를 가지는 것만으로 그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 부모를 당신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힘든 마음을 남겨두고 가시죠. 왜 우리가 먼저 참아야 하냐고요? 이것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왕이 된 상태로는 도저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당신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당신의 권위자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부리는데도 직분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여기에 중요한 답을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에게 우리가 어디만큼 순종해야 대한 결정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떠난다면 그 권위는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그를 계속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모든 면에서 제가 순종해야 되지만 아버지, 이 부분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거나 혹은 자기 편의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공경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아 그 말씀이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자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에 권위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요청까지도 기꺼이 수용하지 않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권위자들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편해.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기준이 있어. 이건 뭐야? 너무 나를 존중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불쾌해한다는 게 느껴져.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답은 아마도 제가 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어떤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되게 권위의 적대적인 문화예요. 하나는 적대적인 것. 또 한 거는 그건 권위에 아부하는 문화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는 굉장히 권위에 적대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론, 예를 들면 평생 직장이 보장된 사람은 승진 상관없어 하면서 혼자 독고다이로 거기도 생활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승진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권위에 대한 적대적인. 또 한편은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그가 모든 걸 원하면 다 이루어드리리라 하고 그에게 완전하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둘은 배치장 차이일 뿐이에요. 뭐냐면 실용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권위를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이 권위 있다는 거 뭐냐면, 직장에서 권위 있는 거 뭐냐면 내가 내 승진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해 주는 거지, 그 관계가 깨진다면 쳐다보지도 않을 관계, 철저히 이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실용적인 이유, 어떤 것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고 아니면 실용적인 걸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바로 직장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까지, 남편,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임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이웃들 안에 심어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사람들에 있는 장점도 못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그저 적대적인 감정으로 직장생활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우리 모든 부부는 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져서 그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냐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가 나에게 실망시킨 한 가지 때문에 남편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내의 모든 존재를 부정해서 철저하게 서로 가운데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꼬는 대화와 비방하는 대화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십시오. 주도하지 마십시오. 같이 모였을 때, 야, 거기 그 부장 봤어? 뭐야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마치 그 모든 대화에서 그 권위자를 흠집을 내고 그를 망가뜨리는 대화에 주도하는 사람으로 서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서 다들 정말 합당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장님이 너무 좋아. 나는 그분으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막 그분에게 또 붙는 철저히 그 권력지향적인 친화적인 프렌들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라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작은 자에게도 순종적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늘 사람들을 존중해. 계산적이지 않아. 별로 자기에게 이득될 것도 없는데 친절해.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오만함과 뻔뻔함, 무례함,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또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제거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보단 매우 존중함을 드러내는 겸손함이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간사함이 느껴지지 않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막대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편한 존재, 그러한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인 것이죠. 저 친구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 것,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인정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무시할 사람 없다고요. 제 생각에 우리가 무시할 상사 없어요. 우리가 무시할 남편과 아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정해야 될 정치 지도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권위 또한 인정하십시오. 작은 사람 없고 없는 사람 없고 배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가 권위를 향해 가진 태도라면, 특별히 권위자들, 우리 모두는 뭐냐면 우리의 권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권위자로 누군가에게 서 있어요. 우리 모두 부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또 우리 또한 상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것이 부모의 권위의 근거이자 한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권위를 부려야 돼요. 권위와 권위적이다는 말은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권위적이에요. 근데 진짜 권위가 없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짜 권위는 주 안에 있는 것인데요. 부모로서 마땅한 고백과 태도, 자녀를 향한 태도는 이런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고귀한 칭호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 내게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는 아버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바로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상관이 된다라면, 그리고 상관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제가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서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저들에게 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직분자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걸 인정하십시오. 다 평등하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까 나눈 것처럼 권위적인 시대이지 권위가 없는 시대이고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무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친절한 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무례해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도 매우 저돌적일 수 있고 적대적인 감정들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 자신에게 사실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건 우리 자신도 부정한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상처, 어머니를 향한 상처,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 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 안에 적대적이고 흥분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묶여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근본적인 거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겨야 될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끊임없이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은 내가 오케이 하지만 우리 가정사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사에 간섭하시는 거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나 어떤 권위자,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마지막 나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목사로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건, 최근에 되게 부모님께 연락 한번 못 드렸어요. 전화 한번 드리고 따뜻하게 엄마한테 인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만 교회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엄마가 뭘 알고 그러냐고. 엄마,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문가이지, 엄마 되게 교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뭘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감정 하나 살피지 못해. 목사인데 되게 무례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가장 편한 그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나한테 해준 게 있으면 얼마나 해줬다고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에서 오는 그 깊은 무례함,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하게 전화하십시다.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을 살펴드리십시다.
틀린 요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그 틀린 요구를 받을 때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삽니다. 내 기분대로 내 인생 디자인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내 인생 이끌고 싶고, 내가 주도적이 되고 싶고, 누구에게도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주님, 부모님이 뭘 아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말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부모님께 무게를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내가 왕인 듯 살아가고 내가 주인인 듯 살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신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무례함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고,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고 계속 내 말만 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 아내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인 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순종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제사장을 인정하셨고, 헤롯에게, 주님, 그리고 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말 의롭지 못하는 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 미치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미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를 공경하고 무게를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에게 무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